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un, often things you just is everything to me. 내 심정 사모하는 진루가 다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나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무언가 핸디캡을 갖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약점이나 그런 본인의 약함이 평생 내 발목을 잡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넣는 것만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인 예수님 이후로 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약점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는 늘 좋았다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약점을 주세요. 그 약점을 통하여,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깨뜨리셔요. 그러므로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뛰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가시도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시를 갖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일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데는 막 혈안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요. 열심을 갖고 해요. 그는 잡아다가 감옥에 닫아요.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보내요. 그는요,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막 예루살렘 성을 다 잡고 더 가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이 친필 각서까지 잡아도 된다, 그것까지 막 받아서 막 가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 석상에서 누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것을 다 만나요. 그가 그 강력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그가 눈이 멀어버려요. 그 후로 그에게는 아마 약점이 생긴 것 같아요. 눈에 약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는 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그 하늘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완전히 탈바꿈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헌신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성경학자들 보면요, 그는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순교할 때에 나이가 한 60세였다라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난 때가 나이가 3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30세 전후로 인생이 나뉘게 되는데 30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했고 30 이후로 죽을 때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30년 예수님을 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서 순교하게 돼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뜻에서 바뀌어서 이제 예수 중심,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 연구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울의 사도는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말 못하신 분은 잘 몰라서 말 못하는 거예요. 몇 권이 있어요? 저 뒤에부터 몇 권이 있어요? 39? 27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냐? 몇 권을 썼을 것 같아? 13권. 몇 권이요? 13권이요. 자, 이거 편집하면 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면 27권 중에 14권이나 이 사도 바울의 직접 쓰거나 영향력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 이상을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위쪽 그 유럽 지역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가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개척교회 하나도 정말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온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개척해요. 그럼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으면 아픈 병자가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 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 역사를 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길 수밖에 없죠. 나 좀 특별해. 그는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에게 덮어주면요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부터 손수건을 좀 갖고 다녀야겠어요. 막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가 갖고 있던 손수건만 막 던져도 막 병이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열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가시. 그 가시는요 크게 두 개로 봐요. 첫 번째는 간질일 것이다. 여러분 간질 알죠? 갑자기 막 쓰러져갖고 거품 불고 막 벌벌벌 떨어요. 간질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 그 다메섹 석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에 병인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어쨌든 간질이든 안질이든요 그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 간질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다가 팍 쓰러져서 확 막 개거품 물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벌벌 떨면서 간질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기도해 줄게요. 제가 병 고쳐줄게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나 고쳐. 야, 네 간질이나 고치면 나 고쳐주지. 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뭔 병을 고친다고 그래. 안 그러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네 병이나 고치고 와. 뭐 간질 걸려가지고 벌벌 떠는 애가 우리 뭘 고치겠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 뭔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래. 저거 다 뻥쟁이야. 저거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고치지 우리를 고친다고 하겠어. 야, 거짓말해. 가지마. 그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때로는 참평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볼 때 가끔씩은 이 문제가 나타나서 아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깔보는 욕하는 뒤에서 수근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이 바울의 귀에 들려와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 아팠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 이거 간질인지 안질인지 하나 이거 좀 고쳐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좀 예수 좀 전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비웃어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도 해요. 우리 사람은요 만문의 영장이라고 별걸 다 만들어내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뭐 호랑이가 다가와도 뭐 걱정이 있어요. 팡 하고 쏘면 끝나버리는데 뭐 대전에서도 한 퓨마가 나가서 좀 안타깝게 이 총으로 이 쏴서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이 마음이 흔들려요. 뭔가 안 좋은 말 하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이 아파서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요. 누가 싫은 소리 한 번 해서요. 밥이 안 먹혀. 누가 나를 괴로운 소리 해보세요. 그게 막 늘 막 떠올라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다 여기 앉으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시들이 점점점 자랄 때 더 나를 찌르게 돼요.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삶의 상처가 돼요. 정말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이 내 속에 가시로 남아서 내 삶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요 평생에 오래 있다 보면 성격이 조금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장애로 인해서 그 가시가 나타나게 돼요. 성격적으로 남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격이 그 사람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날 찌르는 거예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우울증 환자가 한 10명 중 1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요 이 정신과 의사인 정혜진 씨가 쓴 정혜진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이 책에 보니까 올해 나온 책인데 3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 3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쪽 반대 가면 좀 있는 것 같아요. 3명 중 1명은 저 밖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실패를 당한 경험, 믿음 있는 사람, 배신당한 사람,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육체의 아픔, 정신의 문제 이것이 가시로 인해서 막 내 삶을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내가 약할 때 더 찔러요. 내가 약해지면 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쁘고 평안하면요 그럴 때는 좀 가시가 덜한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그 가시가 더 힘들게 나를 찔러요.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가시로 인해 절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가시를 극복함으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멘.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책 제목이 참 길어요, 그렇죠? 이런 책을 쓰셨어요. 서울 하나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남편 목사님께서 종로 5가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을 입양해요.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서울 외국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은 다 기침을 해요. 이 알레르기성으로 이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서 기침을 해요. 숨이 헐떡거려요. 소리가 쌕쌕 소리가 나요. 그런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군대를 가니까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루는 이 아들에게 군대에 면회를 갑니다. 아들아, 뭐 힘든 일 없니? 힘든 일 없니? 아들이 한참을 있다가 입을 뜨면서 말해요. 엄마, 나 사실 하나 힘든 일이 있어요. 뭔데? 제 선임 하나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아침에 밥때가 되면 밥을 먹기 전에 연병장을 돌고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천식이 있어서 연병장을 뛸 수가 없어요. 뛰다가 멈췄다 며칠을 쉬었다가 오면 벌써 밥 시간이 다 끝나가고 너 이제 시간 다 끝났으니까 밥 먹지 마 라고 해서 밥을 못 먹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 같으면 이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놈 새끼 잘 걸렸어요. 너 그럼 찾아와. 아니면 너희 여기 뭐 지휘관 데리고 와. 아니면 내가 병무청에다 올릴 거야. 막 난리는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훈면해요. 아들아,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더라도 너는 대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을 잘 따라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네가 잘 견뎌라.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군대 보낸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구나 라는 마음을 들을 때 엄마가 참이 오잖아요.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나오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새벽 예배 끝나고 엄마가 뛰어요. 뛰면서 기도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연병장을 뛰고 있을 시간인데 하나님, 그 아들에게 지금 천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아들이 힘들 텐데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같이 엄마가 뛰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변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단번에 어떻게 내 인생을 끝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내가 뛸 때 숨이 허덕거리고 내가 힘들었는데 오늘 뛰는데 전혀 숨이 허덕거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선임을 통하여 나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엄마한테 씁니다. 어머니, 제가 그 상관에게 달려가 충성을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상관이 이상하게 쳐다보며 너 내일 아침부터 뛰지 마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는 상관이 나한테 뛰지 마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제 스스로 아침마다 뛸 겁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라고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고약한 상관을 만났어요. 그의 약점에 또 그 약점을 건드는 상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던 이 천식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고 다가와요. 아, 이거 나에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절대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지내고 가면을 벗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시기에 내가 정말 괴롭고 내가 죽고 싶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가시로 인해 간절히 기도한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당신이 위대한 사도라며 어떻게 자기 병도 못 고칩니까? 어떻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다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해요. 또 본인이 자신의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이 절망에서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가 3번 기도해요.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3도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꼭 3번 기도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는 온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게 되죠. 그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우리가 가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내가 가실 수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가실 수 있어요. 시부모가 가실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가시는 뭐예요? 자식. 그래요. 자식이 가장 큰 가시죠. 내 배 앞에 나서 키웠는데 이것이 달라들어요. 부모에게 막 대들어요. 늘 감사하면서도 살아야 될 그 자식이 부모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싸우기를 들려고 해요. TV에서 보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녀도 있어요. 칼로 위협하는 자녀도 있어요. 또 보니까 막 칼로 부모를 죽인 자도 있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부모 집에 그냥 불내서 부모를 다 죽인 자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도 했지만 하여튼 자녀가 참 이게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속속이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하게 시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뭐 저희 때만 해도 별로 자퇴, 완전히 뭐 깡패 같은 애들 1명, 뭐 그런 2명 이렇게 자퇴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요 자퇴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전에 성복동에 있었는데 성복동에 이 도시가 생기면서 학교 하나가 생겼어요. 성복 고등학교라고. 그런데 성복동에는 다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파트가 뭐 다 평균이 뭐 80평대니까 뭐 많게는 100평, 작게는 60평 이러니까 다 잘 사는 이 부모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요.
3월 달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한 방학 정도 지나서 저희 교회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학생들 몇 명이나 돼? 목사님, 우리 반에 벌써 자퇴한 학생이 반이 넘어요. 이러면. 아니, 반절이 학교를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퇴가 뭐 유행도 아니고 그냥 너나 나나 다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1년 지나면서 학생 수가 엄청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나이가 몇 명이냐면 약 3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좀 줄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학생들의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자퇴한 아이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따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퇴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져요. 자퇴한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 막노동을 하시는 이 사람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약 20%는 고등학교 자퇴해서 온 아이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제대로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 그자를 구해달라고, 또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하나님 좋은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도 주시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가시 찔릴 때, 괴로울 때, 슬픔 때 주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아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 아니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해? 아니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서 내 삶에 축복해 달라는데 과연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주네. 뭐 이거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아멘. 긍휼하심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돼요. 아, 나의 고난 너무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라고 살면 안 돼요. 그 고난을 기도로 뚫어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삶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 고난,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며칠을 편항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도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나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세요. 마음의 질병 하나님 반드시 고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문제를 고칠 것이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반비 하워드라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이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에 따라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시에 찔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요. 아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길 바라고 수요예배 때도 나와서 기도하길 바라고 금요철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집에서 이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기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탁을 드려요.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시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봉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야 이 콜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콜라는 없는 빈병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5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정확히 빈병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한 50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콜라가 담겨져 있으면 이거는 몇천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빈껍데기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예수가 가치해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머물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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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한가 봅시다. 첫 번째 중간부터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야 내 은혜가 그게 좋게 너는 그것이 있어야 마땅해. 너 그것이 내가 베풀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야.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고쳐주려고 했더니 그러면 고쳐줘야 되지.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족하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너는 충분해. 그것으로 너는 만족해야 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 교회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런 소리 해서 돼요?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었다고 여러분이 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안 내놨다고 하나님께 욕합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내 돈 안 내주면 내가 가서 따질 수 있지만 돈도 안 맡겨놓고 돈 주라고 하니 누가 돈을 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야 내가 맡겨두지 않아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맡겨주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하고 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줘요? 왜?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미안해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저 같아도 못 줘요. 하나님도 못 줘요. 기도해야 줘요. 왜? 기도 안 하고 주면 반드시 교만할 거니까. 그냥 은혜 베풀어 주면 아이 뭐 그냥 더 잘 되는데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는데 내 삶 잘 되는데 뭐 내가 기도할 거 있어? 뻔해요. 뻔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줄 이유가 없죠. 줘야 잘못된 길로 가는데 왜 주겠어요? 안 주면서 제가 돌아오길 바래.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만 못 주고 계신 건 여러분 생각하길 바래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약에 그 가시를 거둬갔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교만의 길로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려고 하면 찔러
내가 그렇지.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지. 또 교만하고 사람이 확 근데 그래 나 좀 잘 나간 사람이야. 근데 푹 질러. 그래 나 이거 간질로 지금 막 은혜가 막 사람들에게 전하다 막 쓰러져.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리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그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시는 바울에게 족한 거예요. 잘못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더 중요한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외손자인 이 툴리안 차비지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책을 썼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시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복음은 예수가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강하면요, 주님이 일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우리는 다 가진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나를 죽이는 삶, 주 앞에 나를 죽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다 갖는 길이에요. 운동을 하시는 분도 그렇죠. 골프 하시는 분도 그래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탁구를 잘 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탁구를 잘 쳐요?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니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본 대로 다 힘 빼야 된대. 골프 잘 치려면 어떻게 이 손과 어깨에 힘을 빼야 된대. 힘을 줘서 때려야 잘 될 것 같은데 힘을 빼야 잘 된다는 거, 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예수 앞에 내 힘을 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 물질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 자녀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내세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 병상에 있어요. 그 뇌졸중으로 죽어가요. 아들은 신학자예요. 엄청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던 어머니가 똑같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두 분이 다 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유산을 해요. 임신하면 떨어지고 임신하면 떨어지고 몇 번의 유산을 한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새 쌍둥이를 가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아이가 20주 만에 나와요. 새 쌍둥이가 20주 만에 나왔는데 몸무게가 500g, 요만한 주먹만한 아이 3명이 나와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넉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요. 하루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입에다가 이 장난감 하나를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 있다가 떨어져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버려요.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확 돌다가 이것이 찔려서 아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것을 그가 봐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의 자리, 이 통로의 자리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모든 것. 어떤 것을 대입해도 이 공식은 다 성립되게 돼요. 여러분의 가시를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제일 되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